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로 모여서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주의 그 로고스의 말씀, 놀라신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25절부터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볼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내 몸에는 멍에는 쉬고 내 짐은 내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과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2부까지만 좀 하고 다음 주부터 좀 주제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목은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선악과를 두시고 인간에게 자, 그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근데 뭐 우리 속에 이 마귀가 사단이 이걸 먹으면 네가 스스로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과 같이 되죠. 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존재자가 되는 거 그것인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마귀는 어쨌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스스로 존재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었습니까? 거짓말이죠. 너무 명확하게 거짓말이죠. 그렇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거짓의 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하고 계속 이제 그런 어떤 이 이야기를 나누실 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이제 거짓말 한다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비는 이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비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그렇죠. 조상 아브라함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는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고 있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고 누가 너의 아버지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결국 예수 앞에 서 있는 그 인간들이 자, 마귀가 자, 네가 이걸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이제 스스로 존재가 돼라고 한 그 말을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믿고 그것을 먹고 스스로 존재가 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가 됐다는 것은 진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 인식 안에서 자기를 그냥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우리 존재와 하나님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는 인간들이 더 이상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존재가 되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존재예요? 아니에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그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했었는데 인간이 스스로 존재가 마귀의 말을 믿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스스로 존재자가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자기를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를 존재로 여기신다 아니신다? 존재로 여기지 않으신다. 그래서 존재가 아닌 상태로 스스로 존재라고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어떤 인간들이 하는 행동, 뭐 나쁜 짓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상태인 거죠. 그렇죠? 상태. 죄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쏟아내는 그 모든 것들이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소위 이 죄의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게 죄예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뭐가 됩니까? 죄고 죄죠.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숨 쉬는 것 자체도 죄인 거예요. 자, 그러나 인간들은 자, 여전히 예수님이 이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했을 때 그 말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인간들이 타락한 상태, 그 죄의 상태에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 인간들은 자, 그들이 죄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인간이 이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그들이 죄라고 여기는 것만 죄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죄만 안 지으면, 그런 죄로 내가 빠지지만 않는다면 나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들이. 그러니까 인간들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이제 이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상태에서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자신을 구별을 해놓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그런 어떤 죄의 상태에만 빠지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존재해 라고 인간들은 뭐 하고 있단 말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인간이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할 때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면,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할 때,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판단만 된다면,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뭐 할 때만 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했다, 내가 사기쳤다, 내가 사기나 죄나 똑같은 거고, 남을 미워했다, 시기 질투를 했다, 소위 어떤 우리가 이제 나쁜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발현되어질 때 내가 뭐라 느끼는 거예요? 죄라고 느끼는 거지. 그것들만 안 하면 나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끊임없이 어떤 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자, 보세요. 자, 인간이 이제 선악 판단에 주체가 되었어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죄야. 그러니 이 죄에 속한 걸 하지 말고 내가 선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나는 선에 속해 있으면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우리가 스스로 여기기에 악에 속하고 싶습니까? 선에 속하고 싶습니까? 악을 원하지 않잖아요.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의에 속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인간들은 자기가 끊임없이 어디에 속하기 위하여? 의에 속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자, 구원 받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이걸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선의 삶을 살아야지 악의 삶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 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적 결과예요. 뭐의 필연적 결과입니까? 죄인. 자,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것의 필연적 결과죠.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이게 선이니까 나는 선한 자, 그게 존재자가 되는 건데 내 존재를 완성하는 것이 그 의인데 그 의를 추구해서 내 존재를 완성하려고 하려고 하겠지. 누가 자기를 부정하고 그 악에 빠지려고 내버려 두겠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이런 의를 그러니까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추구하는 그런 현상은 근본적으로 어디?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있는 이 상태에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죄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의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소위 의를 내가 추구합니다. 뭐 어떤 의를 추구할까요, 그냥? 하나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우리 해봅시다. 뭐 뭉뚱그려 하지 말고 뭐가 입니까? 자선. 그럼 자선을 베푼다 칩시다, 그렇죠? 자선을 베푸는 게 의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자선을 베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됩니까? 자선을 베품으로써 어떻게 느껴요? 자기를 의롭다.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나는 의로운 일을 하고 있어. 의로운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인간들이.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자선을 행하는 행위 자체는 뭐에 근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예를 들었잖아요. 의.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는 의를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선이라 칩시다. 그렇죠? 자선을 행했어요. 그럼 그 자선을 행한 것이 뭡니까? 그 자선을 행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존재가 되는 거.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입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제가 일반화해서 설명했고 구체화해서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의를 추구하는 이유는 뭐가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근데 그 자체를 뭐라 그랬다? 죄. 죄의 상태라 그랬다. 됐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선을 베푸는 거였어요. 의를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자선을 난 자선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자선을 베풀어요. 근데 그거 자체도 결국 내가 자선을 행할 때 그 자선을 행하는 이유는 뭐다? 내가 뭐가 되었기 때문이다?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있으니 자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 그게? 네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자선을 의라 생각하고 행하고 있어. 근데 성경에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선을 행하는 행위가 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인이. 왜 인간이 자선을 행합니까? 선악 판단. 네? 주체가 자기가 존재. 주체. 그렇죠. 죄인이라서 하는 거예요. 죄. 죄 가운데 있으니 자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자선이 뭡니까? 죄입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숨 쉬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죄의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있는 이 육신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자꾸. 그게 자꾸 이게 잘 안 받아들일 때가 많을 수 있는데 숨 쉬는 것도 죄라면서요. 그럼 그 사람이 행하는 자선도 죄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행하는 착한 일, 그 사람이 하는 사랑, 그것조차도 다 뭐예요? 죄라고요. 네? 뭐 결론적으로 한마디 하고 갑시다. 뭐 자선을 행하지 말고 다음부터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존재로 보시는 이들, 오늘 말했던 것처럼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존재가 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손도 의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갑시다. 사랑도 우리가 사랑이라 그러는 것도 다 그게 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선악의 판단 주체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 자체를 이거는 의야, 이건 의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해 버릴 수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좀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다 자상합니까 지금? 매번 TV 틀어놓으면 나오잖아요. 굽 네이버스도 나오고 얼마나 많아요. 밥 먹다가 한 번씩 배고파서 오늘 하루에도 몇몇 출근하는 아이들 그 영상 보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좀 계속 하다 보면, 계속 그런 거 보다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미안한 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짜증나가지고, 막 딴 데 돌려버리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자아선을 의로 봐버리니까,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있는 나는 뭔 거예요, 지금? 죄죠. 그럼 자선하는 사람들은 선이고, 자선을 손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들이 나누어놓은 그 선악 판단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도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 아이가 그게 보면서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지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자선이니 뭐니 이런 걸 떠나서 이미 내 돈 또 내 것이 아니니 내가 가진 그 나 자체가 없으니 그걸 뭔가를 베풀어주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겠다 이런 그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 자, 그래서 또 그런 이런 자선도 죄야? 네. 남을 도와주는 것도 죄야?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죄야?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상태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 말입니까? 죄입니다. 죄. 우리는 그런 이미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놓고 갈라놓은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 틀을 절대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납니다. 왜요? 왜 못 벗어납니까? 인간들 스스로 왜 못 벗어나요?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아비는 마귀니라고. 네 아비가 마귀에서 난 자식이에요. 그러니 그 마귀의 세계관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들끼리 이 세상에서 지들끼리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나눠놓고 그것 중에 어떤 게 그런 어떤 선과 악의 논쟁을 통해서 어쨌든 선이라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고 막 살아가지만 그것으로서 자기들은 마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열심히 받아서 열심히 율법 가지고 열심히 지켰단 말이에요. 지키는 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내가 뭐라는 게 증명이 돼요, 세상 앞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내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왜 네가 우리한테 뭐라 그러니?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실체. 네가 왜 자꾸 그러는 줄 아니? 여전히 네가 왜 율법을 지키면서 네 조상이 아브라함이 여기는 줄 아니? 왜? 네 아비가 뭐기 때문에 마귀라서 그런 거야.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들은 그럼 이제 스스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뭘 먹어야 돼요? 이 선악과의 열매,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들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먹어서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가 되는 것이 증명이 되고 확증이 되고 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던져주셨어요? 뭐를 던져주셨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율법을 던져줬어요. 그렇죠?
자, 율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하나님, 참 하나님. 자,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계시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다라고요? 누구시다라고요? 예수라고, 예수. 그래서 예수는 계시된 그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계시된 그 하나님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진리라 그런단 말입니다. 진리. 그렇죠? 그래서 그 진리가 예수 안에 담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그러면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무엇을, 그 진리의 진리적 총체를 뭐라 그랬단 말입니까? 로고스라 그랬잖아요. 로고스.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예수가 곧 그 진리, 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 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 참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뭐가 되신다? 로고스가 되신다. 말씀이 되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로고스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언어를 했잖아요. 하늘의 언어. 하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그 하늘의 언어. 그러니 이 로고스가 땅에서 나서 땅의 언어를 쓰고 있는 인간들에게 이게 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자, 근데 하나님이 그 로고스를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누구한테? 인간에게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로? 땅의 말로. 그 로고스, 하늘의 언어인 그 로고스를 땅의 말로 표현했다. 그게 뭐였다? 지나주고 다시 할까요? 오늘 1시간 20분 이내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40분 안에 끝냅시다. 그러니까 그 로고스를 땅의 언어로 표현한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좀 다 화자고 표시해줬는데 매번 새로운 그 리셋되고 새로운 그 여러분의 그 표정이 정말 저로 하여금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안도감을 느껴요. 했던 걸 계속 해도 되니까. 뭐 새로 준비할 필요도 없고 사실 준비할 것도 없고 내가 자 그래서 그 하늘 언어의 그 말씀인 로고스를 땅의 언어로 인간이 알아듣는 땅의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해 버리셨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렇게 던져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 율법은 땅의 언어입니다. 땅의 말, 땅의 언어. 그래 인간들은 이 율법을 뭐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땅의 언어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이제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언어를 따르고 막 추구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는 이 실체를 이 실체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로고스, 실체에. 못 이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그 실체를 가지고 직접, 그 로고스 실체를 가지고 직접 오신 이가 누구였다?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가 이 땅의 언어로는 여전히 줄 수 없으니 뭐 하신 거예요? 로고스 자신을 깨트려. 옥합인 자신을 깨트려 인간에게 모아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로고스는 그렇게 전해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로고스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 이 율법은 그러니까 로고스 실체 자체는 아니죠, 그렇죠? 그것이 땅의 언어로 말해진 것일 뿐이니, 이걸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림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림자. 그림자야, 모형이야. 그냥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고, 앞으로 올 참것의 그림자일 뿐이지, 이게 실체가 아니야라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렇죠? 그래서 참것으로서 그 실체가 직접 육신이라는 옥합 속에 담겨져서 이 땅에 와. 그것이 깨트려져 우리에게 전해진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샬라 어쨌든 많이 말했던 이제 그 내용의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일단 요 과정 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자, 인간들은 스스로 이제 자기 인식 안에 자기를 존재를 인식하는 그 죄의 상태에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나를 존재시켜야 돼. 그렇죠? 존재시켜야 되니까 뭘 찾고 다녀요? 끊임없이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들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물질일 수도 있고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고 뭐 세상에서 어떤 행복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도 눈앞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율법이라는 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 율법은 뭐 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제일 소중한 걸 하나님 말씀으로 던져진 것이니, 그렇죠?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 중에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과 중에 선악과. 저것만 붙들면 끝나는 거예요, 다. 그렇죠? 세상에 물질이니 뭐니 그냥 뭐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랬으니 사람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물법을 끝까지 뭐 해야 되겠어요? 지켜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열매 중에 열매, 선악과 중에 선악과, 우리를 존재케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저 율법이구나.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저 율법이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인간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악과가 나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그 존재 방식밖에 없어요. 왜? 스스로 존재가 돼야 하니 나를 존재케 할 무엇이든지 간에 다 흡수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이 떨어졌네, 이 땅에. 그치? 그쵸? 그러니까 그걸 뭐 한 거예요? 덥석 문 거죠. 그쵸? 오케이, 할렐루야. 지키겠나이다. 그래서 율법을 자기를 존재케 하기 위한,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존재케 하기 위한 최상의 것으로서, 최상의 양식으로서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들이. 그쵸? 그것의 모형이 뭐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만나로 나타난 거예요. 만나. 네? 만나. 자, 만나가 어떻게 돼?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죠. 그쵸? 예? 만나가 떨어졌어요. 만나를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던졌어요? 자, 광야로 던져버렸단 말입니다. 양식도 없고 먹을 게 없어요. 자신들을 존재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뭐 던져주셨어요? 아니, 뭘 던져주셨어요? 만나 내려주셨잖아요. 만나를. 네? 자, 그것의 원래적 메시지가 뭡니까? 자, 광야라고 하는 것에서는 인간 스스로가 땅에서 소산을 내서 자기가 땀을 일한 만큼 그것을 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광야 자체는 스스로 존재가 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왜요? 이거 먹고 살으라고. 그렇죠? 그러면 인간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 만나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 자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는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 하나님 말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다가 원래적 모형인 거예요. 그 원래적 모형 안에서 만나는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를 예표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적 모형 안에서 예수를 예표합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 만나를 뭐로 여겨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읽었었잖아요.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시잖아요. 응? 그 만나를 하나님 주도 안 여기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표현이.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거 만나를 하나님이 준 거라고 안 여긴다니까요.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줬는데 떡을 내려줬는데 당신은 우리한테 뭐 줄 겁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만나 그거 모세가 준 것 아니다?
꿀먹은 뻥을 아침 만나 드시고 줬어요. 나는 길.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천천히. 자, 이게 유대인들이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떡 사건이 있었거든요. 떡 사건. 그렇죠? 오병이어 떡 사건 이후에 지금 대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날 사람들이 우르르 찾아왔어요. 예수께 찾아왔어요. 뭘 보고 찾아왔습니까? 먹을 거 달라. 그렇죠. 또 떡 먹을 거 달라고.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오늘 하루 배고파서 먹을 거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온 게 아니라 그 떡을 구하기 위해 다시 그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 이미 오병이어 때 그들은 그 떡을 뭐로 먹었습니까? 맞나? 그렇죠. 광야의 만나처럼 먹어버린 거예요. 찍었는데 맞았죠. 던져봤는데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니들이 그걸 먹고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자, 만나의 표적이 뭐였어요? 아, 하나님만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거구나. 그게 원래 저 모형으로서의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떡을 나눠줄 때도 아, 저분이 하늘에서 오신 그 하나님이 내리신 그 떡, 그 만나, 참 양식,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게 표적을 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표적을 봤다 해서 못 봤다 해서 걔네들이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온 이유가 뭐다? 먹고 뭐해서 왔다? 배불러서 왔다 그런 거예요. 배불렀다는 표현이 뭡니까? 지 존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기적을 보고 그 떡, 예수가 나눠주는 그 떡을 여전히 뭐로 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로 먹고 있다고요. 나를 존재케 하는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왜 찾아왔습니까? 아, 저 기적을 행하는 예수 따라다니면 내 존재가 완성될 수 있겠네. 그래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 얻는다고 할렐루야 그래 믿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뭐 하는 겁니까? 배불러서 믿는 거예요. 예수가 준 그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를 찾는 거라고요. 그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뭔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또 요구하냐면 뭘 이제 예수님께 그런 요청하냐면 예수님 이제 나를 이제 믿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을 믿어야 되는데 모세는 우리한테 그 떡을 줬는데 당신이 우리한테 뭐 줄 겁니까? 그래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준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줘야 된다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무엇으로든 우리를 존재케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존재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런 거예요? 그 모세가 준 거 아니야. 그렇죠?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놓고 예수님 이제 쭉 자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 나네. 그러면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떡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모세가 준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진짜 모세가 만나를 내려줬다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만나를 먹을 때 자 만나가 하늘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막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늘 주신 거니까 먹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쨌든 하늘에서 이 만나가 내렸으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하나님 주셨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주신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준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줬다라고 여긴 거였다? 모세가 준 거였다라고 너희가 여기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그 속마음을 드러내신 거 아니에요. 자,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자, 만나 먹으면서 와 하나님이 이런 신기한 양식도 주시는구나 라고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뭐 감사했겠죠. 뭐 나중에 어쨌든 고기를 더 달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만나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라고 믿고 그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자, 그 당시 이미 그 만나를 내려주신 이가 예수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수가 이미 주신 건데 예수가 그걸 던져줬을 때에 인간들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그 양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뭐로 먹었단 말입니까, 이거를? 자, 좀 그 부분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여기 좀 더 설명할게요. 들으세요. 괜히 또 오해가지고 또 막 또 그러지 말고. 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제 만나를 줬어요. 사람들이 그걸 먹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구나라고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믿고 먹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인데 계시되어서 이미 인간 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이 만나를 그들이 먹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만나를 먹는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믿는다? 하나님을 뭐한다? 믿는다. 자, 이 양식은 누가 주신 것이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믿었을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합시다. 오늘날로 치면, 자, 우리가 그래요.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쵸? 사람들이, 좋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그쵸? 믿어야지 뭐합니까? 그렇죠. 믿어야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 그래, 믿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다 뭐예요? 그게 다.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다 그래 믿고 살았잖아요. 그게 기독교잖아요. 뭐, 이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만나 그렇게 먹고 있었다고요. 그 만나 먹고 인간들은 나는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 만나를 먹고 만나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저거 먹으면 우리가 생명이 돼. 양식이 돼. 그걸 먹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있어. 라고 인간들은 뭐 한 거예요? 그렇게 인간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먹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표현을 하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표현이 좀 그런데 자,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은 게 아니라 누가 줬다라고 믿은 거예요? 모세가 준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라고 한 거예요. 자, 그걸 누가 밝힙니까? 예수님이 밝히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미 요한복음의 그 대화 내용 속에서 이미 이들이 이들의 자손인 그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그 양식을 우리 조상에게 양식을 주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실체예요, 실체.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여기고 있으나 그것의 실체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누굴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굴 믿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자, 끝까지 가보면 나중에 한 번 이해되겠지. 자, 갑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믿고 있었어 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수님한테 모세가 우리한테 이걸 줬는데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실상은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뭘 믿고 있었던 거였다? 모세를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그냥 이게 발각된 거예요. 자기들이 던진 말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그렇게 여기는 게 맞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었는데 모세를 믿는 거였는데 그래 그래서 너희는 모세가 만나줬다고 믿고 있는 거지? 라고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 아니다. 준 게 아니야. 뭘 주셨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야. 그게 원래적 모형인 거야. 예수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내려주신 만나로서 지금 내가 그 생명의 떡이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 요한복음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모세를 믿은 거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우리에게 준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이제 그들의 실상인 거죠. 그들의 믿음의 실상. 그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를 일단 1차적으로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기들은 하나님 믿고 있는다라고 여기나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믿었다라고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죠? 그것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굴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자신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모세를 믿는 게, 자, 모세는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뭘 상징해요? 모세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그 상징성을 보셔야 돼요. 자, 빨리 아무거나 던져봅시다. 하나 걸려들 수 있어요. 예수. 예수, 또. 칠판 답이 안 했는데? 네? 네? 그게 여기서 그게.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는 그런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에는. 그렇죠. 네?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자, 율법 또한 누가 줬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래적 모형인데 만나도 그분이 주셔서 그걸 먹고 우리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게 원래적 모형인데 그들은 그 원래적 모형을 이해했다 안 했다? 못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모세를 믿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다 삼켜버렸다?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삼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모세 율법 보세요. 자,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던져졌는데 그 율법을 자, 모세를 통해서 던져주셨는데 그 율법을 뭐로 삼더란 말입니까? 스스로가 존재가 되는 것에 삼더란 말입니다. 인간들이 그걸 그렇게 흡수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이라 표현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이라 자꾸 표현되는 이유가 이 율법을 그 율법 자체의 그 본형, 원래적 그 모형으로서의 그 예표로 본 게 아니라 율법을 뭐로 봤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표현하는 그 자체가 다 뭡니까? 그 율법으로서 자기의 뭘 삼았다? 자신의 존재의 완성을 삼았다. 자신의 존재를 완성케 하기 위한 그 양식으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준 거는. 그래서 모세가 만나를 준 것, 모세가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 가지고 자기가 의가 되는 것처럼 모세가 준 만나를 먹어서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 모세의 율법, 모세가 준 만나, 그게 의미하는 바, 함축되어서 의미하는 바는 결국 율법이나 만나나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늘의 것이 내려온 것이지만 인간들이 그 원래적 모형으로서의 그 실체를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뭐로만 받아들였다 그거를
자기 존재의 완성을 위한 것들로 무조건 다 삼아버린 거예요. 그거 다 선악과로 다 삼아버렸단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준 만나라 했을 때 모세가 주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만나를 이미 뭐로 받아들였다? 선악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선악과로 만나를 먹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떠든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좋았어.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 믿을게. 예수 믿는 거고 나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어떤 기독교의 기초라고 한다면 그것이 현 교회의 어떤 대다수 교회의 어떤 기초적인 신앙의 기초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지금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 여전히 그 모세, 그러니까 그 모세의 것,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것, 그 모형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 모형은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예수가 오고 난 뒤에 로고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는 말미암아 보여진 거지. 이거는 이전에는 보여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의 추론에 의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그들은 그러니까 원래적 모형에 대해서는 항상 뭐 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왜? 죄의 상태에 있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부 다. 그쵸? 그러니 이것도 만나를 주시는 것도 원래적 모형으로서 아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으로? 선악과의 모형으로 계속 받아들인 거예요, 그네들은. 그러니까 모세가 준 만나라고 표현한 것도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원래적 모형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들은 뭐로 여겼다? 모세가 준 걸로 여겼다. 다시 말해서 선악 판단의 구조 속에서 선악과로 먹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아까 내가 그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베드로 형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네가 오늘 밤에 죽고 난 뒤에 베드로 형님이 내가 너를 왜 천국에 오게 해야 되니?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게 각인되어 있죠. 그렇죠? 나 예수 믿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예수 믿으니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구조 속에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여전히 만나를 원래적 모형, 예수라는 그 원래적 모형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본다? 모세가 준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선악 판단의 구조 속에서 그걸 다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믿는 것도 다 뭡니까 그게? 그것도 죄예요, 죄. 예?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도 다 뭐예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도 다 뭐예요? 죄라고요. 그 틀을, 그 모세라는 그 틀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선악 판단의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그 구조 속에서 마귀의 자식, 그 아비가 마귀의 자식으로서의 그 틀을 벗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들이? 그 역사 속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 사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 자신을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뭔 상태인 거예요? 죄의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나가 인식되어지고 그것이 내 중심이 되고 우주의 중심이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상태가 그게 죄라고요. 근데 로고스가 들어와 그 하나님을 보게 된 자들은 나를 인식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그분만이 계신데 왜 내가 존재를 해요? 우리는 그 로고스가 담겨진 상태에서 육신의 흔적으로서 그것을 나를 인식하고 있는 그 죄의 현상을 흔적으로서 보고 있는 것 뿐이지 실체로는 우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음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 보여지는 거라고. 그분만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게 구원의 상태. 성경에서 설명하는 원래적 모형으로서의 구원의 상태. 그래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니 여전히 나를 존재를 인식하고 그 나의 잘됨과 잘못됨을 가지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 뭔가라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존재가 잘못되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염려는 이제 따라오는 현상인 거고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진리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진리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고 1차적으로 구원받는 거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위 늘 말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를 누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다 목사의 색깔 따라서 교인의 색깔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떠나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 자아 속에 있는 그 양심, 그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선악의 구조 속에서 이건 선이야 악이라고 판단해 놓은 그 틀 안에서 여전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충성하고 봉사하며 사는 거예요. 왜? 자기 존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지킨다 그러는데 사실 누구 지키는 겁니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러는데 왜 따릅니까? 왜 그들 하나님 뜻을 따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왜 뜻대로 삽니까? 얘네들이. 뜻대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너무 오래전에 떠나와서 기억이 가물가물한가요? 왜 뜻대로 살아야 돼요? 왜 뜻대로 살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뭐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진리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죠. 내 구원이 보장되고 내 존재가 보장되니 결국 그 끊임없는 그 마귀의 자식이라는 그 틀 안에서 모세라는 그 틀 안에서 선악의 구조라는 그 선악과라는 그 틀 안에서 인간들은 뭐한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거는 율법도 예수가 왔는데도 그 예수를 이제 뭐 유대인들은 부정했다 하더라도 유대 사람들은 어쨌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우리 그 복음이 온 세상 널리 펼치면서 이제 전도자들이 다 이제 천국 가려면 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이제 내세에 대한 영혼의 시간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확보하고자 다 예수 믿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뭐로 믿고 있는 거다? 예수를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으로 보고 있는 거 그 말 자체가 뭐예요? 그게 선악과로 보고 있다고요. 선악과. 예수를 선악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기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배불러서 나를 따라왔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좀 깨어 맞춰지세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원래적 모형을 너희는 못 봤어. 여전히 그 모세, 선악과라는 그 틀 안에서 그거 먹고 배부르려고 나를 따르는 거지. 예수 믿고 배부르려고 따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선악과로 보니 예수 믿는 자가 여전히 뭐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순이 안식일이니 11조니 있다 위에. 거기서 뭐 하고 있단 말입니까?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주부터 나눌 주제가 이제 그런 주제들입니다. 네? 제목 한번 삐까번쩍 한번 써볼까요? 안식일은 뭐 역사적 대거짓말이다. 뭐. 기독교의 대표적인 뻥 11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존재를 완성하는 자들은 예수 믿어도 여전히 뭐합니까? 그렇죠. 자기 존재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늘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두려움 되는 거고, 그게 뭐라고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 그래요. 그렇죠? 두려움에는 뭐가? 형벌이 있나니 그러는 거예요. 왜 두려운 자가 왜 형벌 받습니까? 그 속에 사랑, 계시된 하나님 그 자신, 그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인간들은 여전히 예수조차도 선악과로 믿어서 선악과로 여겨서 그걸 자기 존재의 완성을 위해서 흡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쳐버리면 자기 존재도 부인이 되는 것이니 그게 두려워서 여전히 뭐 한단 말입니까? 종노릇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나 그 근본적 목적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지키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 뭡니까?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종노릇하는 거예요? 존재가 되어 있는 나. 그렇죠? 그 자신의 인식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나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대표적 모형이 바로였잖아요. 이집트 바로. 제가 옛날에 출애굽기 옛날에 설교했던 거 그거. 이해되시겠습니까? 바로가 바로 나다. 그래서 그 나의 여정이 매여서 나라는 그 존재,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 존재로서의 나의 종로를 타여서 인간들이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 그래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이거 이전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이 진리의 말씀, 그 로고스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타냈다 그러는 거예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 나타냈습니까? 감추었습니까? 네, 본 말씀 봅시다. 거의 나왔어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선악과 보니까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줄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자들. 그래서 자신의 존재성을 그 무엇을 통해서든 완성해가는 그 죄의 상태에 있는 그 자들에게는 이것이 뭐였다 그러는 거예요? 숨겨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누구에게 나타나요? 어린아이들. 굉장히 이게 대조적이죠. 그렇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거하고 어린아이가 왜 대조적입니까? 어린아이는 무둔합니까? 판단을 안 해. 네? 판단을 지가 안 하죠. 뭘 한다고요?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 판단을 지가 안 하, 이거 좀 비슷한데.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존재가 아닌 것들이에요. 그걸 어린아이들이에요. 그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이미 자식 자체는 계수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육적 세상에서 이제 그렇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어린아이는 계수가 안 됩니다. 그렇죠? 존재를 여기지지가 않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있을 때 막 애들이 막 왔을 때 막 뭐예요? 제자들조차도 뭐합니까? 애들은 가라 그러니 니들이 뭐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응? 근데 애들이 예수님께 달려가지고 그렇죠? 오는 걸 막지 마라 그러죠. 이유가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조차도 자기의 존재를 잊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도 존재가 무존재로 여겨지는 것도 어린아이고 그렇지 어른들인데는 가면 안 되지 우리는 어린아이지 라고 하는 인식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한테. 뭔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기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존재성을 부인당하고 말살당한 자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 아멘. 그걸 가난한 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말씀으로 깨우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는 자 외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내가 어린아이가 돼야지. 그럼 이제 뭐 순진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존재성이 파괴되고 말살되어지고 사라지는지는 몰라. 그는 개인적인 상황이겠죠. 뭐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간증하라면 그런 거는 간증할 수 있겠어요. 나는 정말 나만 알고 살았는데 뭐 그랬다가 지금 나는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개인의 삶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것들 겪든지 간에 내가 존재로서 내가 완성해 가려는 그 모든 길들이 막히고 차단되어서 나의 존재성이 부인당하고 나의 존재성이 파멸되어진 자들. 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는 사람. 이 말도 하기 좀 그렇네요. 그렇죠? 뭐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것도 좀 보면. 어찌됐건.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어린아이다라고 우리가 또 뭐 우리의 판단 속에서 야, 넌 어린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그 존재성이 부인되어 있는 자들. 그렇죠?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가 어린아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모르나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뭐 한다고요? 이 계시가 전해진다고요. 그렇죠? 알게함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성경부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니, 지금 우리 5년 넘었죠, 이제? 5년 넘은 거 맞죠? 뭐, 이거 듣고, 뭐, 듣다가 뭐 깨우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도 어떻게 설명할 줄은 몰라요. 그 계시가 누가 또 진짜 하나님 막 내가 눈을 봤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 로고스, 그 하늘의 언어, 그 로고스가 어떻게 내 안에 내가 또 판단하면 좀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다 칩시다. 뭐 로고스가 내 안에 있다 칩시다. 그래서 이것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왜 이게 내 안에 있는 건지도 몰라요. 네? 왜 성경을 보면서 일반 기독교하고 딴 얘기하는 이유를 저도 몰라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뭘 들었어도 아니고 그쵸? 근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십자가요. 예수 십자가. 저한테 기억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 말고는 로고스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이게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서 같이 나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죽으라고 일주일 동안 이거 영광 같습니까? 네? 저도 먹고 살기 바빠서 요즘 일감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설교를 말고 설교를 해볼까 하는데 진짜. 그분의 십자가 비달에서 그냥 그런 거예요. 딴 게 없어요. 말할 수 있는 건 딴 게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 향유를 담은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의 발에 붙잖아요. 머리에 붙고. 그렇죠? 그걸 여전히 모세의 그 자리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계산하잖아요. 그거 300달러 나눠서 팔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치인 거예요. 그냥 선악구조 속에서 그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여인한 것은 내 이름이 전해지는 곳을 다 이야기해라. 왜?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그게 십자가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옥합이 깨트려서 그 속에 있는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예수가 옥합으로 오셔서 세상에 깨트려진. 그러니까 그 여인은 뭐예요? 예수 자신이 죽었죠. 로고스를 담아와서 자기를 깨트려 우리 발과 머리에 부으신 그분. 그걸 뭘로 계산하거나 판단하거나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격 매기고 있을 때, 야, 감히 이걸 말할 수 있는 거니? 예수님 그러는 거. 이게 나야. 내 장래를 위한 거야. 십자가야. 그렇게 로고스는 그에게 생명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고스가 여러분 안에서 가르쳐요. 그 하늘의 언어가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야면 뭘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래서 그 로고스가 우리를 지워내고 오직 그 하나님만 우리 안에 온전한 그분으로 그려지시길, 그런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 가운데 나에 매여서 종로를 타던 그런 우리에게 향유를 오시고 우리에게 부어져 비로소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숨 쉴 수 있는 자유를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오래 남아있는 나의 흔적을 지워내시고 오롯이 하나님만 우리 안에 그려내시는 그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